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바리새 학파에 속해 있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력한 그런 스승을 모시고 있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율법에 능하였고 또 당시에 주리였던 예수를 핍박하는 그러한 무리 속에서 아주 특출한 그런 실력 발휘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식과 가문과 열정, 이 모든 면에서 탁월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또한 그는 몸이 살아있으면서도 그의 영혼이 하늘에 다녀온 그러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유력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4절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4년 전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이만큼 아주 깊은 영적 체험을 했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자랑할 수 있는 탁월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 계시도 많이 받았는데 정말 너무나 커서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계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교만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해보는 것은 자기가 원래부터 약한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 약한 것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 이분은 많은 것을 가졌다.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성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난했었고 내가 공부할 때도 힘들었었고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약점, 우리가 보통 디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디스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좀 자기가 생각할 때나 남이 생각할 때 성장하지 못하고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약점, 부족한 것, 고생한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면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3년, 5년, 10년을 지나는데 저 사람이 어떤 부족한 것이 있지? 이런 것을 잘 모를 정도로 말하지 않은 사람은 상당한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없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을 보니까 자기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즉 이것은 병이죠. 이 육체의 가시, 육체를 찌르는 병이 나를 찌르지 무엇이 나를 찌르겠습니까?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찔러서 내가 아주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했죠.
사탄의 사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보낸 그러한 또 다른 사탄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아주 큰 사탄이 있고 또 작은 사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대장 같은 그러한 사탄이 자기 수하에 있는 쫄개 사탄을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에게 병을 일으켰다.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육체의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다. 사단의 쫄개가 내 속에서 병을 일으키고 나에게 가시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육체의 가시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분들은 두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석을 이렇게 많이 보면 어떤 분들은 또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질이라고 하니까 괜히 좀 약간 가슴이 뜨끔거리고 이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또 아니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대사도가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뭔가 좀 이렇게 받기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학자들이 말을 하니까 그건 우리가 일단 들어는 봐야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서의 육체의 고통, 즉 육체의 가시는 눈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맞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눈병이 생겨서 날마다 이 눈에서 진물이 이렇게 나는 거죠. 아침에 이렇게 세수를 하고 눈을 이렇게 씻고 예를 들어서 약을 넣고 소금물로 닦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눈이 좀 흐릿하고 그리고 눈에서 진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이 딱 이렇게 떠져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도 눈이 딱 이렇게 떠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이 잔뜩 껴가지고 이렇게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이런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곱이 자주 끼고 눈에서 진물이 나니까 평상시에도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기에 아주 민망하고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아니 저 유명한 사람이 저 눈에서 진물이나 질질 흐르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존경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이 눈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왜 여기에서 육체의 가시라고 했을까? 아니 그냥 눈병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육체의 가시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가시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가시라고 찌르는 거니까 가시라고 했을까? 그럼 진짜 찌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눈병은 찌르는 것이다 이렇게 은유로 생각을 해서 비유로 생각을 해서 그냥 찌르는 거다. 이게 병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스럼이라도 찌르는 것이고 또 다른 병이 걸려도 찌르는 것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병을 찌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죠. 또한 이 병을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병에 다 걸릴 수 있는데 이 병을 다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병에 걸리는데 이게 다 사단의 사자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병에 걸리면 다 사단의 사자가 왔습니까? 아니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아이고 배 그래서 소화 좀 먹고 그러면서 사단의 사자가 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맞는 건가요? 그거 맞는 겁니까? 술을 잔뜩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딱 이렇게 어디 가다가 부딪혀서 머리가 깨졌어요. 여기 막 아파. 그래서 약 바르면서 사탄의 사자가 왔다. 그러면 그게 좀 어울리나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왜 병을 구태여 사단의 사자라고 했을까? 그리고 구태여 왜 가시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병이 다 사단의 사자가 준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부주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잘못을 해서 생길 수도 있고 이 세상 전체가 여러 가지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거를 다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이거는 가시고 이것은 사단의 사자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고 사단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단의 사자는 바로 악한 영이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귀신이죠. 조그만 귀신이죠. 사단이나 귀신이나 다 우리가 동요로 다 씁니다. 그러면 사단의 사자가 왔다는 것은 귀신이 왔다는 말이지 그럼 다른 말입니까? 솔직히 말을 해서 악한 영이 왔다는 것이죠. 악한 영의 사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마귀는 아닐지라도 조그만 마귀가 내 눈에 붙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닌가요?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이걸 그냥 비유로 생각합니까? 비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비유를 씁니까? 정확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첫째, 이 병이 눈병이라고 생각하고, 둘째, 악한 영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했을 때 결국 어떠한 상태로 생각합니까? 눈에 악한 영이 잔뜩 붙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시처럼 생긴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악한 영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선처럼 생긴 것이 많습니다. 거의 다 선이에요, 선. 악한 영은 근본이 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선도 약한 것이고 강한 것이 있는데 만일에 이것이 좀 강하다고 하면 가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찌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단의 사자를 보냈다고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시 요만한 거 하나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거를 무슨 사단의 사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 놈이 왔든지 큰 놈이 왔으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한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눈병이 생겼으면 또 양쪽에 다 이렇게 생기는 것이지 한쪽에만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그럼 귀신이 붙었을 때 여기만 이렇게 붙었겠어요? 여기도 붙고 그랬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사단의 사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사단의 사자가 조그만 놈들이 여기도 붙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가 찔렀는데 눈물이 질질 나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할 정도는 상당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놈, 두 놈이 붙었겠습니까? 최소한도 여기 가시 같은 게 한 10개 박혀 있고 이쪽에도 한 10개 박혀 있고 이렇게 박혀 있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어저께 저녁에 계속 생각하다가 고슴도치 같은 게 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고슴도치 딱, 여기 고슴도치 이렇게. 악한 영은 잘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은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단의 사자가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죠. 자기가 자기 몸에 사단의 사자가 붙었다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그래 결국 이렇게 고슴도치 같은 게 눈에 잔뜩 붙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는 거죠. 사단의 사자가 왔구나. 이놈이 안 떨어지는구나. 이놈이 가시처럼 나를 매일 찌르는구나. 아이고 눈이야. 아침마다 또 낮에도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바이러스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치명적 영향을 주고 결국 사람을 죽게도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나 악한 영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3번을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사도 바울이 눈이 좀 불편하니까 하나님, 이 눈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이 사단의 사자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했다고 하면 하루에 2번, 3번, 유대인들은 2번 식사 보통 하니까 어쨌든 하루에 2번씩만 한다고 그래도 1년이면 700번 하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한다고 했으면. 그리고 철회할 때마다 했으면 1년에 50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3번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식사 때마다, 철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마음 먹고 금식하면서 내가 이번 기회에 이 눈병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내가 완전히 가시를 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기도가 수천 번이죠. 사도 바울이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의미를 가만히 보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떠나가기를.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물론 병이 떠나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태여 다른 표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구태여 떠나간다는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것은 사탄에게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순하게 병이 떠나간다 할 때에는 그냥 병이 나았다 그러면 더 좋아요. 병이 낫기를 기도했다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구태여 떠나가기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떠나가야 내 병이 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떠나가기를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쓴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눈병을 일으킨 이러한 원인은 사탄의 쫄개가, 악한 영이 사도 바울의 눈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 이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고 역시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자주 만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늘 나타나시고 수많은 계시를 받고 다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분들은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웬만한 병은 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에게 사단의 사자가 왔다? 이런 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하늘 세계를 보고 그렇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이러신 분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우리가 소중한 직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최고의 인물인 사도 바울도 특별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특별 기도를 3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이라도 해야죠. 아니, 바울도 3번이나 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사실 3번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주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분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주님, 제가 이렇게 병이 있는데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귀신 좀 쫓아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될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중요한 부분이란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럴 내용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그런 대답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에게 수많은 은혜를 내려주었는데 더 이상 내릴 은혜가 없다. 병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해? 아니야, 됐어.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 족하다. 너에게는 99%라
내가 1%를 더할 것도 없어. 그냥 현재 너는 너야. 현재 너에게 있는 모든 환경, 육체의 환경, 영적 환경, 모든 것, 그거 다 이제 완성품이야. 네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내가 응답 안 해. 네 병 낫게 해달라고?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하고 그런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뭐 3번? 야, 이제 그만해. 또 3번 해도 내가 응답 안 했잖아.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더 이상 끝.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금식기도 40일에도 안 들어줘.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주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처절하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온전하다고 하시면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만일에 사도 바울의 상태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100% 잘 발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려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예수님의 은혜가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또 여러 사람에게 뻗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 꼼짝하지 마. 병 걸린 상태로, 눈병이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어. 그래야 내 나라를 위해서 네가 잘 쓰여질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진다. 온전이란 무엇입니까? 온전이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 사도 바울이 눈병이 걸려서 지금 위축되어 있고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 상태가 온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예요. 주님이 보실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든데 주님은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좋다. 그랬을 때 주님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뭐냐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의 겸손한 상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이 상태가 아주 지금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 아주 정말 바람직한 그런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이 병이 치료가 되고 사단의 사자가 떠나가고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다 뽑아져서 이렇게 완전해지면 사도 바울이 혹시 교만할 수 있고 혹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고 자기 잘난 척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복음 확장에 이게 적합하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 하셨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자기가 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렵고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좋아하신다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 병에 걸린 것, 특별히 눈병에 걸려서 내가 고통당하는데 내가 이런 약해진 것, 이것을 제가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눈병에 걸린 것으로 가정을 하고 생각하고 저는 눈병에 걸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눈병에 걸렸는데 그러면 이 눈병이 왜 걸렸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병을 왜 치료하지 않으실까? 그거 뭐 별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병도 고쳐주시는데 하물며 그 뭐 작은 그 병,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경 읽을 때
얼마나 눈병이 이게 불편합니까?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눈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눈병을 고쳐주시고, 만일에 겸손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위를 좀 아프게 하셔가지고, 눈은 안 보이잖아. 이게 안 보이잖아. 그래 눈을 싹 치료하시면 눈이 깨끗하니까 사람들한테 부끄럽지도 않고, 그 대신 위를 아프게 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또 맨날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병을 주신다고 하면 그 병의 위치를 주님이 정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필 눈병이냐 하는 거예요. 왜 하필?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할 때 성경에 보면 그가 살기등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등등했다. 사람이 살기등등하면 그 살기등등이 어디로 표현이 될까요? 거의 눈이 아니겠어요? 눈에 살기가 등등한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 이렇게 보면 눈이 맑으신 분들, 또 어떤 분은 주무시는 분,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착하신 분, 또 이렇게 가끔가다 쌓아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눈 보면 다 알아요. 만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만져봐야 되는 게 아니야. 눈만 보면 알아. 눈만 보면. 그러니까 살기 등등하다는 것은 눈에 벌써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눈에 어떻게 살기가 등등합니까? 똑같이 밥 먹고 눈인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눈에 살기가 등등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저렇게 맑을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악한 영이 눈에 들어오면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눈에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은 눈에 혈기가 가득 찼어. 그러면 진짜 혈기 많아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혈기의 영이 여기 붙어서 그런 거예요. 혈기의 영이. 어떤 사람은 눈을 보면 아주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눈만 딱 보면 아이고 잘못하다가 당하겠다. 그래서 안 당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만 얘기하고 나면 내 돈이 다 나가.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결심해도 안 돼. 결심해도 안 돼. 예, 결심해도 안 돼. 그러니까 눈만 딱 보면 벌써 알아요. 사기꾼. 그냥 알아요. 음란한 사람은 눈만 딱 봐도 그냥 마음이 움직여. 그냥. 얼마나 음란한지 쳐다보면 그냥 사람이 막 이상해져. 그냥 음란해가지고. 왜 그러겠습니까? 음란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렇다니까. 뭐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가 왔다. 그게 뭐겠어요? 사단의 사자라는 거는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귀신의 쫄개야. 그러면 혈기 많은 사람은 혈기 영이 들어온 것이고, 음란한 사람은 음란의 영이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그걸 다 알아요. 금방 다 알아요.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고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딱 보면 어느 정도 다 알아요. 무당은 더 잘 알지만 보통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왜 눈병을 이렇게 주셨을까? 살기가 등등하니까. 스데반 죽일 때도 맨 앞장서 가지고 죽여!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그게 보통입니까? 그것도 죽이는 것도 무슨 어떤 사형장에 가서 이렇게 정말 인권을 존중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그거 정말 참혹한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돌 던져! 그래서 돌 던져서 멀쩡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얼마나 눈에 살기가 등등했겠어요. 그 말은 바로 그 눈에 얼마나 살기의 영이, 살기의 사단의 사자가 눈에 있었겠느냐. 사도 바울이 사단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눈에 사단의 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단의 사자인데 그 일하는 내용은 혈기, 살인의 영 이런 거겠죠. 혈기가 등등하다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의 영이 있는 것이고 혈기의 영이 있는 것이고 폭력의 영이 있는 것이고 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 그런 영이 이 눈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이런 악한 영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저 북쪽에 그 먼 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숨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핍박을 해도 웬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웬만큼.
자기 나라 땅에서 얼마만큼 핍박하고 좀 이렇게 좀 대충 넘어가지. 그걸 그 먼 거리까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야 거기에 뭐 몇백 명 살고 있대더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거기까지 그냥 뭐 올라가서 사생결단하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런 지독한 이 악한 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독한 놈이. 사람이 이렇게 지독하면 나중에 다 벌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바로 그 다메섹 그 고개 정상 이제 넘어가면 다메섹인 거예요. 그 정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사울을 잡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 줄 압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왜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더러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런 신학 사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가 죽었습니까? 눈이 죽었죠. 주님이 한 군데만 죽이신 거죠. 다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그리고 눈에 제일 귀신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사단의 사자가 눈에 잔뜩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이 눈에 있었던 이 귀신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눈이 멀은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눈이 멀죠. 귀신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뭔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눈이 멀은 거예요. 다른 데는 멀쩡하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손발은 다 괜찮고 간도 괜찮고 그런데 눈만 그렇게 병이 걸린 것이죠. 죄악의 눈으로 살아계신 걸어가신 주님을 보니까 눈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를 했을 때 신기하게 그 눈이 치료가 됐습니다. 눈이 치료가 된 다음에 그는 바울이 되어서 성경도 연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그 눈으로 하늘나라도 많이 보고 사실 하늘나라를 보는 것은 눈병 걸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세계도 많이 보고 그런 그러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서 그가 눈병이 나았는데 눈은 떴는데 일단 눈이 안 보였었는데 눈은 보여요. 눈은 보이는데 문제는 눈에 병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눈은 떴는데 일종의 휴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후유증. 소경이 되었었던 후유증. 근데 이 후유증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나누셨을까요? 그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가가 바로 항상 옆에 있었는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가 늘 옆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늘 관리를 해주고 당시에는 이 터키 지방에 치료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 지역에도 이 약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안 발라봤겠어요? 여기저기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에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눈에 진물이 질질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사 갖고 와서 좀 발라보세요. 그래서 여기도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르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 바르세요. 몇 배 먹었어요. 그래서 약 발라도 안 나. 그렇게 뭐 별의별 게 다 좋다고 그래도 안 나요. 안 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이 진물이 나고 눈이 아플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주님이 왜 이 병을 치료하지 않았을까? 왜 육체의 가시 이것을 남겨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눈에 대한 거는 하여간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씩. 그 이유가 뭐겠어요? 첫째, 내가 과거에 눈에서 살기가 등등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둘째,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눈이 멀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안수했을 때 내 눈이 치료가 되었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토록. 주님의 뜻이 다 있어요.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 만일에 눈병 다 고쳐지면 다 잊어먹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살기 등등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사람 죽인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 만난 것도 잊어버리고 속용되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상처는 기억을 잘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은 물에다가 써놓고 상처받은 것은 돌에다가 써놓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살면서 많이 느껴요. 이렇게 제 주변에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특별히 여자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준 게 이렇게 많은데 요만큼 못한 거를 기억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저것을 지금 돌에다가 새겨놨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돌에다가 새겨놨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물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잘해준 걸. 그래서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에다가 이걸 써놓으신 거예요. 이걸. 너 기억해. 내가 너한테 많은 은혜를 주고 그랬는데 너 이거 잊어버리면 나중에 너 교만하고 너 네 잘난 맛에 살고 잘못하다가 복음이 막힐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에 아무리 치료제를 발라도 아무리 3번씩 특별 기도를 했어도 우리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상태를 유지해야 너는 온전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남편이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자기를 자꾸 찔러요. 남편 생각만 하면.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자기에게 가시예요. 아내를 보기만 하면 자꾸 뭐가 찔리고 또 아내를 만나면 그런 가시덤불 속에 들어간 것 같고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자식이 가시고 어떤 때는 물질이 가시고 여러 가지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의 배경이 다는 아니지만 사단의 사자일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다는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교만할까 봐 주신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기 원리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워낙 위대해서 내가 워낙 유명하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복음 확장에 손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준 사람도 좀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워낙 훌륭하셔가지고 예? 조금 교만하면 문제가 될까 봐 이제 가시를 준 사람도 여기 많이 계시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몰라서 3번씩 기도했겠어요? 몰라서? 해보면 될 것 같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대부분의 문제는 기도하면 돼요. 대부분의 것은. 내 육체의 가시나 내 남편, 아내, 내 자녀, 우리 부모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여타 여러 문제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그 가시는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가시는요. 보세요. 가시는 이렇게 끝에가 뾰족하잖아요. 뾰족하고 위에가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운 게 이렇게 쏙 벗기잖아요. 가시 벗겼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저도 가시 많이 찔려봤어요. 딱 찔렸는데 빼면 잘 빠져요. 왜냐하면 위가 넓고
아래가 뾰족하니까 들어갈 때도 물론 뭐 잘 들어가겠지만 나오는 것도 빼면 금방 빠져요. 가시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시를 빼어 주십니다. 또 사단의 사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사단의 사자는 아니 우리 주님이 그거 물리치는 거 전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께서 사단의 사자를 빼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가시에 찔린 것처럼 아플 때도 있고 또 병에 걸려서 그럴 때도 있고 사람이 나에게 가시일 경우도 있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시일 수도 있고 가시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주여 이 가시를 주께서 뽑아버려 주십시오. 사단의 사자를 주께서 다 쫓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께서 다 들어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